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온 회중이 줄여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마라와 엘림을 거쳐서 이제 행진을 계속합니다. 남동쪽으로 행진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 통과해야 할 지역은 소위 신광야라고 불리는 메마른 광야 지역입니다. 신광야는 그 환상적인 오아시스 엘림과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을 받은 그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 지역을 신광야라고 일명 이름을 붙여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오아시스를 정말 푹 휴식을 취하고 출발했습니다. 출발을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많이 물도 마시고 배도 채우고 휴식을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섰어요. 쉽지 않죠. 그 광야라는 특성이. 이 광야에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배고픔이었어요. 별 수 없이 하루 이틀 점점 이제 가지고 나온 음식은 떨어지고 엘림에서 또 채웠던 물통도 물이 다 바닥이 나고 배가 고파오는 거 다시 원망이 시작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백성에게 내리신 처방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만나였어요. 만나.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광야에서 내려주셨던 그 만나가 뭔지 우리가 잘 살피고 거기서 주는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일까? 성경적인 은혜는 어떤 걸까? 이 성경적인 은혜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 만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소위 우리는 이런 말을 할 때가 사면초가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리도 저리도 어떻게 할 방도가 없어서 정말 낭망하고 낙심하고 어떤 경우에 어떤 인생들은 극단적인 결단을 하는 안타까운 모습들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도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게 뭡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는 위로부터의 은혜를 강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입니다. 위로부터의 은혜. 만나는 바로 거기서부터 내렸어요. 위로부터 내렸어요. 만나는. 오늘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주시겠다. 이것만 보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신화적인 세계관에서 보면 이거는 그런 신화 이런 데 빠져있던 그냥 그런 시대의 기적과 같은 그냥 만화 같은 얘기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구약 때 얘기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요. 신약 시대, 성령 시대에 들어와서 적힌 야고보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신화 같은 옛날 얘기 이런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 성령 시대 예수님 오신 후에도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은사, 은혜, 선물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바로 구약의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신약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동일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지금도 동일하시게 역사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 죽으심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성도에게는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문제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세계관, 가치관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계관으로 바꿔야 돼요. 죽느냐 안 죽느냐 그게 아니고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것이 바로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서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시험이요. 4절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만나를 주시겠다고 하셔놓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험하리라. 마라의 쓴물 단물로 시험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시험을 통해서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하나님의 민족으로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마라는 처음이고 그 시험이 끝난 게 아니고 계속 있어요. 오늘 이 만나가 그 시험이에요. 내가 시험하리라. 먹을 것이 없는 신강야, 배고픔이 지금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이 시간에 여기서도 나를 믿고 살겠느냐? 나를 믿고 믿음의 걸음을 계속 이 광야를 걸어가겠느냐? 하나님의 테스트가 계속되는 겁니다. 믿으면 하늘이 열릴 겁니다. 믿으면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한글로 풀이하면 이게 뭐냐? 이것이 뭐지? 이런 뜻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해서 나가보니까 정말로 만나라는 것이 가득 내렸어요. 하늘로부터. 근데 이게 뭐지? 처음 보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뭐지? 거기서 그냥 이 신기한 하늘의 양식을 보면서 이게 뭐냐? 만후. 그러다 그냥 만나가 된 거예요. 이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변함없이 위로부터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위로부터 내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성경적인 개념은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거둠이라는 노동이 반드시 따라온다. 거두어야 되는 노동이 따라온다.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양식이 예비되었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럼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입 딱 벌리고 누워있으면 입속으로 하나님의 양식이 쏙쏙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4절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깊게 보면 만나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할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거두는 노동을 얘기해요.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내가 내려줄 테니까 날마다 나가서 거두어서 양식을 삼으라는 거예요. 거두는 노동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두는 노동. 여러분, 기독교는요, 결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지만 무의도식의 은혜를 약속한 적이 없어요. 성경은 결코 그런 은혜를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다시 노동할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일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애써야 된다. 그거 얘기해요,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입 벌리고 딱 누워가지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런 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릴 하나님의 양식 은혜를 믿는다면 이제 아침마다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땀 흘려서 하나님이 내리신 만나 그 양식을 거두는 노동을 감수해야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 거둠의 수고 없이 은혜의 양식은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에는 반드시 거둠이라는 노동이 필요하다. 그래서 바울사도도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아라. 반드시 노동, 애씀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참된 성경적인 이런 신앙이 심어진 기독교 나라들, 그들이 지금은 보면 비록 막 이렇게 희석이 돼서 안타깝지만 기독교 문화가 자리 잡고 있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거진 다 선진국이에요. 전부 다 선진국이고 문화가 발달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밑바닥에 깔려진 기독교적인 성향은 열심히 노력하고 노력한 대가를 받아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노동의 정신이 그 성경에 깔려져 있고 그 문화가 그들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의 선진국들은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요,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만 가르치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만.
너 기도 열심히 해. 예배만 열심히 드려. 그럼 하나님이 축복 주실 거야. 틀린 거는 아닌데 부족해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하고 네가 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너의 일을 해야 된다. 성실하게. 노동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원리입니다. 은혜 받는 원리. 건강한 사회는요, 일방적인 복지 혜택만이 아니고 노동의 책임을 가르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회는 혼란이 와요. 혼란이 와요. 하나님의 은혜는 거둠의 노동을 함께 요청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은혜의 원리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 거둠의 노동을 요청하는 은혜, 또 한 가지는 이 은혜를 받기 위한 노동에는 반드시 안식도 함께 따라간다. 안식도 함께 따라간다. 인간의 삶의 지혜는 언제나 균형이 잡혀져 있어요.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균형이 있어야 돼요. 밸런스가 맞아요. 신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는 노동을 명령하셨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내가 내려준 만나를 거두어서 양식을 삼으라 말씀하시고 나서 그런데 여섯째 날에는 거두지 마라. 노동을 멈추고 쉬어라 라고 가르치셔요. 안식일에. 이제는 안식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거예요. 여섯째 날에는 나가서 만나 거두는 일 하지 마라. 안식하라. 안식을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은혜를 누리기 위한 노동의 중요성 못지않게 안식의 중요성도 가르치고 있어요. 안식의 중요성. 하루 일 더하면 일주일 7일을 계속 일하면 더 많이 거둘 것 같고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원리를 어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십니다.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게 만드세요. 이 교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리시고 하늘로부터 매일 나가서 거두되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아라. 거둘 수 없도록 하셨어요. 아예 만나를 안 내리셨어요. 6일째 되는 날에는 하늘로부터. 출애굽기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안식일에 여섯째 날에는 아예 만나를 하늘에서 안 내려주셨어요. 나가봐야 허탕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여섯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은 그 전날은 가서 거두면 보통 때보다 2배를 거둘 수 있게 해주시겠다. 왜?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거두지 못한 것까지 이틀의 양식을 그 전날 다 주시는 거예요. 이틀의 양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전날 미리 안식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렇게 할 것을 준비하고 노동 대신에 가족들과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미리 갑절로 주신 그 만나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안식을 즐기고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뛰놀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질이 향상이 되겠어요. 이런 사회가 앞당겨지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일은 성수해야 합니다.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가 바로 이 개념인 거예요. 7일 중에 6일을 열심히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성실한 거둠의 노동을 하고 주일은 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날이에요. 안식의 중요성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로부터 내리고 거둠의 노동을 말씀하시고 노동과 함께 안식을 얘기하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하나님의 은혜는 거두었으면 나눠야 된다. 나누어야 된다. 나눔의 은혜. 보십시오. 광야에서 매일 나가서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만나를 매일매일 거둡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만나를 거두는 일이 반드시 일어날 한 가지 현상을 예측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고 어떤 사람은 적게 거둘 수 있어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16절 이하를 보면 실제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공평하게 거두라 라고 명령했는데도 이 걱정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6장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에 따라 정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부족하게 거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경적인 신앙의 또 한 가지 가치가 등장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나눔의 윤리가 여기서 탄생을 해요. 이 말씀 나눔의 원리가 은혜를 나눔이 초대교회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소중하게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 오면 발견할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8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그 다음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 어디서 당겨온 거예요? 만나 출애굽기 이 현장에서 주신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신약에서. 그 나눔의 은혜를 나눔의 원리가 그대로 초대교회까지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이어져 내려온 거예요. 많은 만나를 거둔 자들이 자발적으로 부족하게 힘이 부족해서 여성이라서 힘이 부족해서 빠르지 못해서 부족하게 거둔 자들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눔을. 그래서 서로 부족하지 않게 넘치게 남을 것도 없고 내일 또 거두면 되니까 그날 먹을 것을 남겨두고 부족한 자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가 기대하는 아름다운 사회적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나눔의 모습. 과거 공산주의가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 안타까운 공산주의가 시작된 것은 이런 성경을 보고 시작됐어요. 공산주의의 처음 시작은 성경이 바탕이에요. 공평하고 평등한 사회를 꿈꾸면서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느냐? 분배하는 데서, 나눔에서 걸렸어요. 공산주의가 나눔까지 성경적으로 잘 됐다면 오늘날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아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 상상이지만. 그런데 공산주의는 시작은 평등을 바라면서 시작했지만 분배해서 잘못됐어요. 그것을 성경적으로 실천을 못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생기고 빼앗기는 사람이, 이건 성경에 완전히 반대로 가버렸어요. 결국은 그래서 독재로 가고 전제국가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공산주의가. 시작은 생각은 좋았지만 결과는 성경적이지 못했는데 사람의 죄성이 들어가니까 욕심이 탐심이 그것을 다 깨뜨려버린 거예요. 평등사회가 아니잖아요. 지금 공산주의는 독재사회지. 그렇다면 오늘날 누가 이 자발적인 나눔, 이 감동과 가치를 오늘날 이 시대에 실천할 수 있을까? 바로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날, 마지막 날, 우리가 얼마나 모았나, 얼마나 벌었나, 그래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나, 이거는 중요한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대답해야 될 질문은 이걸 겁니다. 얼마나 베풀고 왔니? 얼마나 나누고 왔니?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베풀고 왔느냐? 우리가 살다 간 그 자리에 우리 자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수 있겠는가? 개인적으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날 대답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바로 이건 것 같아요.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무엇을 남기고 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둠의 수고 없이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은 결코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은 노동의 수고와 함께 안식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둔 것이 있다면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대전 장로교회 모든 가정과 지체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축복을 내리는 받아 축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주신 은혜의 4가지 성경적인 개념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